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것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로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잡는 시간이에요. 오늘 시간이. 1년 한 해 동안 받을 우리가 응답의 내용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새해를 맞이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새롭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제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옛적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거기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라. 내가 다 도와주라고 칙령을 조서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동안 거기 생활하다가 이제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진 게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뭐 포로 생활하다가 가진 게 있겠어요? 없지.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게 그냥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다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던 성전이잖아요. 근데 새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스케일을 볼 때 질리는 거 있죠. 아, 이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스룹바벨 성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비참한 마음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딱 상실된 거예요. 아, 이거 뭐 지으면 뭐하나. 이거 형편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뭘 짓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야, 너들 용기를 가져. 좌절하지 마. 이 성전이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 본 사람 있어? 봤으면 굉장히 화려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용기 내란 얘기거든요.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여기는 판잣집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산에 나무 가서 직접 해갖고 지어라 이랬거든요. 나무 하러 간 거예요, 맨날. 옛날에 그 번쩍번쩍거리던 웅장함은 하나도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초가집 성전 같은 거예요. 오두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앞에 본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초가집 같은 성전의 영광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8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8번이나 나온 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데 너들이 왜 걱정해? 내가 너들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2017년에 많이 힘들었어? 고통당했어? 2018년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잡으시고 내년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속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응답받을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그 그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응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한구석에 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털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지금 40분인가 남았어요. 40분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앙금이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의해 바로 빛이 임하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이거를 분명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미 승리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원근 각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갖고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미 응답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년도는. 우리가 그거를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요. 자,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전 일이 뭐고 새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전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전 일이 뭡니까?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몇 조를 투자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일전에 그 내탄고를 다 보여줬죠. 히스기야 왕이.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게 실수죠. 그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척하면서 호시탐탐 노린 거 있죠. 그 내탄고 같은 거 함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탄고가 뭡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창고를 말해요. 그 자기 집의 속 사정,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흑암이 갖고 장난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하나님께 이 특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렵죠 뭐.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으면 그대로 응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전 일이 뭔지 새 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전 일이 어떤 거냐?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볼모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의 반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말총에 끌려가고 질질 끌려갔다니까. 눈알 다 뽑히고. 그리고 그 귀족들 자녀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평민들 다 잡혀가서 볼모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힘을 막을
이스라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힘에 농락당했어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패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요, 여호와에 대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성전 다 파괴해버렸으니까 최고로 모욕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대요. 자, 그 세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해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 동정녀에 대한 예언을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오신 분이 아니죠. 그로부터 700년 뒤에 오셨어요. 미리 예언해 놨다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이 타락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이때 바벨론을 통일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요,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성경에 고레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이름이. 원래는 키레스 2세예요. 근데 그 고레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박시성, 남시성 이런 식으로 뭐 했다면 모르지만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이름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성취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강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대로 성취돼요. 진짜.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예요.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진짜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1절에서 9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처음에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 갈대아인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성중에 내가 너희들이 시체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정말 너희들을 전 세상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그 포로돼 가지고 마른 뼈다귀 같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언하니까 그 죽어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피부가 돋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세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일을 바라봐야 돼요. 과거 일 때문에 잡혀있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요, 세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안 될지라도 세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캄캄하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죠? 이제 너희 있는 광명으로 저 열방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 아들 딸들이 안 깨울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그 너희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길을 성문을 나가라 했잖아요.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세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이전 일과 새 일의 의미가 어떤 건가를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알아야 돼요. 나중 영광, 그 다음에 이전 영광.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겁니까? 자,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이전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전에 어떤 영광이 있었는지. 이전 영광이 뭐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에스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마지막 7번째 아들인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뿔병을 가지고 거기다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요.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내가 저 말씀대로 왕이 된다면 정말로 저 언약궤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가 저걸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걸 놓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다윗을요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골리앗을 등장시켜서 이기는 거고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사울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과정이요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과정이었어요. 그냥 왕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불러가지고 대를 이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철종이라는 임금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도령이라고 하죠. 강화도에서 나무꾼하고 뭐 이렇게 시골 생활하다 있던 사람을요 잡아서 대를 이을 사람으로 왕궁에 세웠다니까 왕을. 근데 이 철종이 평상시하고 늘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될 그런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시키면 될 거를 밤에 부엌에 자기가 왕이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누룽지 남은 거 찾아가지고 누룽지 하다가 걸려서 창피당하고 소문 쫙 나고 이런 분위기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했겠냐고요. 못하죠. 인물은 잘생겼대. 키가 커가지고 잘생겼대. 그런 분들 뭐 하겠어요. 왕 노릇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왕중왕이고 최고왕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요 시기 질투하도록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또 하니까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합니까?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그러니까는 뭐 사위건 뭐건 창을 막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면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약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렸죠. 그러면서 10여 년을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교통의 요충지, 전략의 요충지를 다 깨쳐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건 이 부하들이 생겼고요. 이 피할 전쟁할 때 중요한 도망갈 길, 싸울 길, 어디를 가야 될지 이거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면 진 적이 없어요. 왕중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왕으로 만들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결국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가 짓지는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돈을 다 준비해가지고 건물 사고 자재 사고 다 줬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은요 비교될 수가 없는 정도예요. 불타 소실된 것이 아까울 정도 그런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 이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이게 이전 영광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최고 잘 나갈 때, 최고로 뭔가 이렇게 화려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깃발을 날리고 승리를 구가했을 때 그 시절을 말합니다. 이전 영광. 우리 인생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같은 착각을 하는 그 시절이, 그게 이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 영광이 뭐냐? 나중 영광.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포로 70년 생활 정리하고 이 이전 영광을요, 소실되고 나서 가만놨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을 지었어요. 14년 동안 성전 지었다니까. 재건 운동한 거예요. 14년 동안 성전, 솔로몬 성전 복권하려고 그 없는 돈에 다시 지었어요. 14년이나. 근데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아예 못 짓도록. 그래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할 수 없이 중단한 거예요. 그 중단된 상태로 있었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내가 필요한 원자재는 다 공급하도록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와보니까 그게 안 되죠. 포로가 와갖고 무슨 큰 소리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 다 잡았는데 그 자기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배 갖고 짓게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축 처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번이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보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해.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 전해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초가집 같은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 성전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이 뭐 돈이 많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는 나중 영광이 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이전 영광보다도 비록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지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믿음, 중심,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뭐가 풍부해가지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 백양목 가지고 오고 뭐 해가지고 히람은 그 나라의 일종의 그 왕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정교한 조각을 하고 금은 동처를 다루는 기술은 있어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꾸몄을지 모르지만 다윗 말고는 그렇게 이렇게 막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14년 동안이나 불신앙으로 막아가지고 중단됐던 그 성전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지금 그 성전을 하나님이 더 크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 결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게 나중 영광입니다. 그 앞에 좋아 보이고 잘 되고 응답받았던 그 영광이 뭡니까? 이전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받겠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응답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내 방식으로 응답하진 않아요. yes, no, wait라는 방식으로 하지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거 묵상을 해보세요. 뭐가 더 크게 보이겠냐? 믿음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이 내세울 게요, 믿음밖에 없어요. 화려함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계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힘 다 빠지고 가난해 갖고 돌아와 가지고 아무것도 능력 없고 할 일 없다고 하는 그 절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나라 좀 위험한 지금 시간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 나가기 시작하고, 왜요?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거든. 한국보다 더 그쪽이 안전해. 나라가 어수선해 우리는. 거기다가 금리도 미국이 더 높아. 예를 들면 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건가? 하나님 주신 약속.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뭔 말이죠? 스룹바벨아. 그 다음에 여호사덱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들 영적 리더 아니냐? 너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너들이 물건 없다고 돈 없다고 절망하고 너들이 말이지 벌써 성전 거주하는데 그렇게 힘 빠져 있으면은 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들 스스로 굳세게 좀 해라. 마음 용기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굉장히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정도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그마한 달란트, 보잘것없는 내 인생, 초라한 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과 열방과 바다가 진동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릇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인정 안 해줘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초라한 것을 즐겨봅니다. 비교합니다. 열등감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남사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보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한 축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은금 아니냐? 솔로몬 성전처럼 안 된다고. 그거 다 내 거야. 없어도 돼.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지어.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은 다 내 거니까 너들 안 해도 돼.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70년 포로로 돌아서 뭘 가진 게 있겠니?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자기 체면치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없는 거 내세우고 그러 하지 마세요. 그대로 모습으로 사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9절에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년도 나중 영광입니다. 금년 이전 영광입니다. 금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잡을 메시지예요. 이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 내가 속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은 커.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잡고 사셔야 돼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얘기했어요?
8번 얘기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8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를 입히려고 하는 작정하신 거지.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이면 믿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 해도 믿을 건데 8번이나 말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현실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면은 이거예요. 2018년도 받으실 하나님 영광이 2017년도의 하나님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2018년 한 해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이 말씀을 잡고, 지금 현실은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렵고 힘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굳세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살게 하셔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